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평안할 날이 없어요. 아주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하고 고된지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집회를 하러 오면서 색소폰 가방을 짊어지고 또 들고 전철을 탔는데 웬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사람이 없으면 혼자 보면 뭐 입 비키고 저리 들어가도 되겠는데 등에 짐이 져 있으니까 누가 와니까 여기 막 부딪히고 참 불편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힘들고. 요즘에 대한민국이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아주 내려갈 대로 내려가서 먹고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직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마저 잘려버리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애지중지현지라고 그러나 하면서 그 김현지라고 하는 여자가 대통령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라를 쥐고 흔드는데 대통령이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점점 어려운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봐요. 저는 애지중지 현지에다가 여기 뾰루지까지 또 나가지고 이 귀 안경 끼는 여기에 바로 뾰루지가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끼는데 불편하고 이러는데 젊은 사람이고 노인네고 할 것 없이 다들 이구동성이로 우리가 지금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예요. 지금 보니까 이 나라가 언제까지 존재할지 모를 만한 그런 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되어지는 현실을 보면은 뉴스에는 안 나오고 유튜브 들어가 봐야 현실을 좀 알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텔레비를 안 본 지가 벌써 몇 년이 돼가는지 몰라요. 제가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기자는 팩트 중심으로다가 취재해야 되고 보도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니 전부 가짜 뉴스만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면은 이 거짓말만 나오고 그러니까 볼맛이 안 나요. 그래서 TV를 안 본 지가 벌써 몇 년이 돼가고 있는데 그나마 유튜브까지 안 보면은 내가 깜깜이 까막눈이 될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를 자주 들어가서 보는데 참 너무한 것 같아요. 지금 중국에서 오늘 아침에 내가 유튜브를 봤는데 식용유를 갖다가 폐식용유를 갖다가 정제해가지고 그거를 진짜 기름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파는데 대한민국의 식당에 95%가 다 그 기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깨를 들여오고 그걸 갖고 짜서 팔아도 중국산이라고 그래서 안 먹는 판인데 중국에서 그 폐식용유 지난번 작년인가 언제 봤을 때는 하수구에 가면은 기름 버리면은 기름이 거기에 엉겨 붙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거를 뜯어다가 그걸 가지고 또 식용유를 정제해 갖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김치를 중국에서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면 거의 90% 이상이 중국의 식당이에요. 중국 식당에 배추 절이는 거 보니까 남자가 긴 장화 신고 들어가고 막 그걸 절이는데 화장실에 앉고 거기서 오줌을 싸더라고요. 실내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수입해서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춧가루 중국산 고춧가루 말하기가 참 진짜 불편할 정도예요. 고추를 말려갖고 이만큼 쌓아놨는데 쥐새끼가 몇백 마리가 거기서 득실득실 하는 거야. 그거를 고춧가루를 빻아가지고 우리에다
수출해갖고 대한민국에서 그걸 사다가 먹고 참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특검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멀쩡한 사람 붙잡아다가 양평군에 그 어떤 면사무소에 그 면장하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 힘들어.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땅에 살기가 싫어. 하나님 저 좀 빨리 데려가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이게 고통스러워. 세상 사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희망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로 가야 우리에게 참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참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괴로워요. 힘들어요. 눈으로 보기가 참 아이고 중국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갖고 지난번에 몇천 명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배가 들어오면서 바로 6명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난리가 났습니까? 사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납치돼 갖고 가서 장기를 척출해 갖고 그걸 갖고 자기네들 목숨을 이어가려고 그러고 중국에 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가 몇백 년 살겠다는 거. 그 뭐예요? 사람 멀쩡한 사람 끌어다가 장기 뽑아갖고 몸에다 집어넣어갖고 젊은 사람 거 집어넣어서 또 활력을 넣고 이렇게 해서 몇백 년 살겠다고 이런 죄송하지만 개소리를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말 한마디 못하고 중국에 시에시에하면 되는 걸 뭘 그걸 갖고 그러냐고. 쎄쎄가 아니에요. 시에시에요. 그게 발음이 중국 발음으로 시에시에. 이게 감사합니다 그런 뜻인데요. 뭐가 감사합니까? 쥐가 파먹은 고춧가루 수출해서 그게 감사합니까? 썩은 폐식용유 갖다가 정제해서 다시 팔아먹으면서 그걸 먹으니까 감사합니까? 무비자로다가 그래서 막 사람들 받아들입니까? 이 나라가 혼란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밤길을 혼자 다니지 말아라. 모르는 사람이 와서 길을 물어보면 대꾸도 하지 말고 도망가라.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살기 힘든 시대. 그러면 이 수고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 세상의 그 어떤 것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우리에게 참 평안이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창세기 3장은 사탄이가 하와를 와서 꼬드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편에다가 낙원을 하나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거기 창설하시고 사람을 살게 하셨어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아담을 하나 세워놓고 만들어 놓고 나니까 참 애로워 보여. 쓸쓸해 보여. 그래서 같이 동거하는 사람은 하나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여자는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 그거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아멘. 이치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우선권이 있는 거야. 그렇다고 남자가 교만해갖고 여자를 그냥 윽박지르고 억눌러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동등한 거야. 평등한 거야. 아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아담과 하와를 딱 창조하셔갖고 에덴 동산에다 살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거기 보니까 계시록에 가보면은 생명나무도 있고 생명수도 흐르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왕래하고 아멘. 슬픔이 없고 근심이 없고 질병이 없고 평화로운 것이 바로 그 낙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루는 사탄이가 와서 하와에게 꼬드깁니다. 하와야, 너 이 동산에 보니까 아주 맛있는 과일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너는 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않니? 바보 멍청아. 그게 제일 맛있어 이 동산에서. 그거 좀 한번 먹어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할렐루야.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보감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참 탐스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과연 뱀이 얘기하는 대로 이 과일이 이 동산에서 최고 맛있을 것 같은 게 정말 그런 것 같아.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먹은 거예요. 그리고 뭐가 들어왔어요? 그 순간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네가 뱀의 꼬임을 받아갖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니까 너는 수고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다. 해산의 고통을 주신 거예요. 수고가 거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남자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내 아내 하와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내가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입에 풀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수고하고 어려운 무거운 짐진 자들, 이것이 왜 들어왔다고요? 사탄의 게임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데서부터 수고와 무거운 짐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초청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그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한국의 대형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있는 큰 교회, 말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목사들이 뭐를 해요? WCC를 받아들여요. WEA를 갖다 받아들여갖고 그걸 따라가요. 이게 뭡니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떠드는 게 WCC, WEA예요. 그런데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라고 하는 것들이 그걸
그거를 따라가고 대한민국에서 그 모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 아닙니까? 우리같이 개척교회 하는 조그만 교회 목사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나가 외쳐봐야 그래 내가 작은 교회 이렇게 부흥회 다니면서 100번 외치는 것보다 몇 수십만 명 수만 명이 앉아있는 데서 한 번 외치는 게 더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력을 가진 목사들이 WCC를 추종한다 그런 얘기예요. WCC에서 행사하는 걸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느 대학교 여자 교수가 나와갖고 청혼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무당 같은 옷을 입고 방울을 흔들 점집에 가면 점쟁이가 방울을 딸랑딸랑 하면서 막 뭐라고 시부리죠. 그 짓을 하더라고요. 그게 초혼제 귀신을 불러들인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신을 불러들여갖고 뭐 하자는 거예요? 저주받을 일이라 저주받을 이 일을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WEA 세계대회가 부산에서 이제 있습니다. 그거의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사랑의 교회 오 목사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 짓거리를. 그러니 이 나라가 온전하겠냐. 저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닥쳐오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든 일이 주어지는 것은 정치인들의 잘못이 아니다. 군인들의 잘못이 아니다. 물론 그들의 잘못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아니 WCC 그거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6.25 조상에게 절을 해도 구원이 있고 모든 데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혼합주의 WCC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되겠어요? 성경과 완전히 다른 거야. 성경과 완전히 다른 거. 이거를 대한민국의 대형교회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는 건 아닙니까? 근본적인 걸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채찍을 높이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안 듣는 하나님의 심판이 저주가 이 땅에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역대하 4장에서 말씀하듯이 너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 땅을 회복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목사라고 하는 것들 각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나라를 살렸잖아요. 에스더가 회개했잖아요. 모르드게에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리한 뒤에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6.25나 일제시대 때에 그 순교의 피를 흘러가면서 목사님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나라가 버티고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6.25 직후에 우리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촉은 무피로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리밥만 강원도 촌놈이거든요. 그래서 보리밥만 논이 없어. 강원도에는 저기 남쪽으로 가면 호남 평야, 김제 평야, 뭐 그 외에 평야들이 많아서 쌀이 많이 나오잖아. 우리 집사람이 저 호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리밥 먹고 자라서 싫다고 그러면 아이고 보리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에이 혼자 실컷 먹어라. 옛날에는 부자들이 나는
보리밥을 하도 먹어갖고 보리밥 냄새를 맡기 싫다. 참말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순교의 피를 흘리는 그 종들의 주여. 피를 받으시고 아멘. 이 나라에 긍휼을 베푸셔서 미군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시고 아멘. 6.25 동란에 우리나라에 와서 미국 사람들이 39,000명이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놈들 뭐라 그래요? 양키 고홈 미국 철수하라 이 미친놈들이. 미국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재래식 무기는 북한보다 뛰어나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핵이 있습니다. 아무리 잽을 많이 날리면 뭐해? 권투 선수가 한방 결정적인 한 방에 녹다운 시켜가지고 승리를 하는 거예요. 재래식 무기 아무리 갖고 까불어 봐야 핵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는 거고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미군 철수하라고요? 추석날 딸네 집에 가서 추석을 보내면서 애들이 할아버지 영화 한 편 봅시다. 그래서 그래 보자. 그랬더니 We Were 그게 제목이 뭐더라? 그 베트남 전쟁하는 거였어요. 베트남 전쟁하는 거를 딱 틀어놨는데 거기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전쟁하면서 많은 죽음을 거기서 희생을 하는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저길이 우리나라의 6.25 때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현재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 시대를 깨닫지 못하고 공산주의를 추앙하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놈이 말이야. 어? 공산주의가 좋다고? 아니 저 중랑구의 그 중랑군가 거기에 국회의원 하는 여자 있잖아요. 그 서영군가 누구 이게 나와갖고 우리나라를 빨리 북한에다 넘겨야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 할 때 빨리 넘겨야 된다는 투로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쳤죠?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야. 그들의 뇌를 고쳐놔야 돼. 수습해갖고 바꿔놓아야 돼. 거기다가 공산주의 빨갱이 주사파로 들어있는 그 뇌를 꺼내고 민주평화의 뇌를 갖다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잠이 오질 않아요. 잠을 자려면 나라 걱정, 우리 자손들 후손들 걱정. 우리야 살 만큼 살았죠. 저도 올해 칠순을 보냈습니다. 70 살았으면 옛날에는 60 살기도 힘들었잖아. 그래서 60만 돼도 상늙은이었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60살 한간만 되면 야 장수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거기 가서 축하해주고 참 장수를 축하합니다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70이야. 70 살았으면 이제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 어려운 꼬라지 되어져가는 이 현실들을 보면은 하나님 이제 저 좀 데려가시면 안 되겠어요? 오죽하면 그런 기도가 나오겠어요. 이 세상 오락간 우리가 힘들고 살기가 매우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9절에 그 결과로 너희는 죽음을 죽을 것이다.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이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망도 포함되는 거예요. 영육간에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사탄의 게임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아멘. 그분을 믿는 자에게 삶이 주어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아멘. 오직 예수.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Only Jesus. 아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아멘.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할 것이야. 이게 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인간들이 저지른 죄라는 거예요. 죄가 부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근데 요즘에 이렇게 집회를 다니거나 설교하는 설교를 들어보면은 복음이 다른 데가 있더라고요. 복음이 어디가 있어요? 돈에가 있고. 주님. 복음이 어디가 있어? 잘나 미친 짓 하고 병 고침 받아라 이런. 병 고쳐서 뭐가 되는 거야? 육체적인 그거 일시적인 거지.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복음을 순수하게 제대로 전해가지고 모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의 깨달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을 갖다가 왜곡해갖고 그냥 엉뚱한 데다 본질은 여기 있는데 비본질을 갖다 막 심어줘갖고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만 전하는 곳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요즘 현상이 그래요. 요즘 현상이 그래요.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썰라 해갖고 막 하고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더라고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저는 그런 짓 못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해야지. 왜 말씀을 왜곡해갖고. 물론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도 맞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이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뜻이 뭡니까? 헬라어에 보면은 유앙겔리온. 유라는 게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왜 복음을 왜곡합니까? 지멋대로 해석해갖고 엉터리로 인도해갖고 성도들을 전부 구렁텅이에 빠치려고 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전부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얘기했잖아요. BC 538년에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았어요. 유럽에 패권을 잡아가지고 전 세계를 그때에 막 침공을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지배했던 많은 나라를 페르시아가 가서 점령을 했어요. 뺏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또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점점 넓혀가는 거야. 자기 땅을 찝적대고 조금 어디 허점 있으면 그거 쳐들어가고 자기 땅 삼고 자기 땅 삼고. 근래에 근대사에 보면 영국이 그러지 않았어요. 영국이 그 섬나라잖아요. 그래갖고 해양이 발달돼서 그러니까 배가 많이 발달해. 그러니까 해적 범선을 끌고 가갖고 그냥 약한 나라를 다 치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 영국 깃발이 안 꽂혀진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영국이 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이렇게 나라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갖다가 자기네 그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원정을 나가는데 하루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원정을 나가는데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만났어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커요, 작아요? 작아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헬라,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만났는데 보니까 이때에 그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죽기 살기로다가 결사항전을 하는데 목숨을 바쳐서 싸우겠다. 그런 의지로다가 전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항복하면 다 살아요. 항복 그러면 자유는 뺏기고 조공은 바칠망정 생명은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사항전하는 나라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싸그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절대로 우리가 나라를 뺏길 수 없다. 그래갖고 결사항전을 하게 됐는데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국민들이 불안에 떨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목숨은 총각에 달려있다. 우리의 목숨은 내 것이 아니다. 그래갖고 쫙 있는데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해 옵니다. 결사항전을 결심한 이 그리스 군대들이 나가서 항전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돼도 아무런 기척이 없어. 이 전쟁이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이 붙었으면은 곧 그리스가 망했다고 하는 그 비보가 돌려올 것이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고 해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나가도록 아무 소식이 없네. 깜깜한 소식이네. 그런데 이때에 어느 군사가 저 멀리서 달려옵니다. 달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했나?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외치면서 벌써 목숨이 끊어졌어요. 이 사람이 달려온 거리가 몇이냐? 42km를 달려왔어요. 42km를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쉬지도 않고 달려왔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외침을 외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마라톤 대회 하면은 마라톤 코스가 몇 킬로예요? 42.19. 48.295. 42.195. 42.195. 그게 그때 당시에 그 군인이 달려온 거리가 바로 42.19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그 마라톤에서 그 거리를 코스를 정해서 뛰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그때의 페르시아에 넘어가지 않고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교회가 우리 고목사님 옛날부터 인연이 있어갖고 알았는데 교회를 꽤 자주 잘 옮기시더라고. 능력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갖고 이렇게 오시는데 오늘 교회는 보다시피 아담하고 성도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기 때문에 교회의 문을 닫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면은 아멘. 하나님께서 장대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 아멘.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아멘. 그럼 우리 예수님이 부르셔서 왔지요. 아멘.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쉬어야 돼. 그게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 뒤에 보면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나의 멍에를 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멍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고통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야. 믿음 안에서 나의 모든 자아와 육신과 경험과 모든 걸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쉬라고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나의 멍에를 메래.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소가 밭 깔을 때 이 어깨 위에 올려놓는 걸 멍에라고 해요. 시골에 가서 소 두 마리를 딱 해놓고 어깨 위에다 이만한 막대기 올려놓지요. 그게 멍에입니다. 그 멍에를 내면 어떻게 농부가 연장을 잡아가지고 쟁기질을 하잖아. 이리라! 하면 이제 소가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멍에를 메라. 그런데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십자가 지는 게 쉽고 가볍습니까? 죽음의 고통이 쉽습니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멍에 매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멍에를 예수님이 혼자 끌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우리 인간들을 거기다 딱 채워가지고 멍에를 끌고 가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살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엉뚱한 길을 가잖아요. 근데 이 멍에를 매기 전에 송아지가 태어나갖고 한 8개월, 9개월 되면은 송아지가 크잖아요. 크면 어떻게 합니까? 제멋대로야. 그래서 고삐 풀린 망아지라는 얘기가 있죠. 고삐가 없어갖고 지멋대로 하는 거야, 망아지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 농부가 너 이놈 이리 와. 붙잡아다가 뭐를 코를 뚫어코. 그게 굴레야, 굴레. 네? 우리가 굴레를 썼어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굴레를 씌워서. 그 굴레가 언제 벗어져요? 도살장에 끌려갈 때 벗어지는 거예요. 그전엔 절대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살장에 끌려가려면 소를 잡기 위해서 굴레를 벗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굴레를 벗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굴레 씌우는 것을 제가 어려서 봤는데 아버지가 송아지를 끌어다가 송아지가 좀 크니까 그냥 어미소를 이제 들에다가 갖다 풀 많은 데다가 우리가 갖다 이렇게 묶어놓고 풀을 뜯어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끌고 가면 송아지가 쫄쫄 따라가는데 이놈이 좀 크니까 이제 송아지 엄마 소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밭으로 들어가고 고추밭으로 가고 막 갔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끌어다가 굴레를 씌우는 거야. 우리가 굴레를 쓰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고집대로 살지. 이제 죄의 굴레를 팍 씌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굴레를 누가 풀어주시냐?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굴레를 벗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굴레를 벗는 길이 예수께로 나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굴레를 벗겨 주신 거예요. 여기에 참 평안이 있고 참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엉뚱한 길로 가고 제멋대로 가고 나라를 다스리라고 대통령을 뽑아주니까 중국에다 시에 하자라고 저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이한테 나라를 갖다 바쳐야 된다고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진짜로 화가 나고 어떤 때는 나뿐만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나와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잠자다가 눈이 푹 뜨면 깜짝 놀라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2시고 3시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잠이 오질 않는 거야 이게. 이런 나라가 계속돼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라는 정치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의 살 길이 주어진다고 하는 요즘 국회에 국정감사가 있어갖고 끌어다가 그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엉망 속이 터져서 못 보겠어. 속이 터져가지고 이런 시대를 이런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소망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너희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살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 멍에를 벗기 위해서는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엉뚱한 짓 아무리 해봐야 이 나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외에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 모든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살 길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언제 공산주의로 넘어갈지 모르는 위기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엉뚱한 사람들은 무슨 엉뚱한 소리 하냐고. 근데 되어지는 현실을 보면 어때요? 진짜 위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위기요. 우리는 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둔한 거야. 이 시대를 깨닫고 너희들은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람이 되어갖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 당시에 처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처형이 뭐냐? 십자가 처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 드라마나 옛날 조선시대나 이때 보면은 죄인을 끌어다가 뭐를 했죠? 참수하잖아. 참수하는데 몇 분 걸려요? 잠깐이요. 잠깐. 그 만난이가 나와갖고 큰 칼 갖고 한번 내리치면 끝나는 거야. 고통도 잠깐이야.
총살은 어때요? 김정은이가 툭 하면은 끌어다가 총살시키잖아요. 총 맞고 순식간에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은 아침나절에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으면 저녁 때까지 몸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그거 다 빠져야 목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그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인생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들도 예수를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뛰어내려가지고 그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조롱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니까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 십자가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감옥에 끌려가도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픕니까? 자녀가 감옥에 간다면 괴롭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가고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괴로웠겠느냐.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성경에 그거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그 마음은 진짜 쓰리고 아프고 본인이 죽는 것보다 더 괴로웠을 거예요. 그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내 잘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죽어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나의 죽음은 뜻 있는 죽음입니다. 인류들을 살리는 죽음입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의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을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찌르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놓고 십자가에 매달아갖고 아침나절부터 저녁 때까지 그냥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서 나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우리 집사람이 며칠 전에 음식을 하다가 여기다가 그 압력솥에다가 데워갖고 화상을 입어서 괴로워 죽겠다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피부과에 가고 치료받고 막아갖고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거의 다 암으로 그렇게 힘든 거야. 그렇게 살고 그렇게 힘든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당한 그걸 보면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드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씀 진짜 외마디 소리 아닙니까?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고통 속에서 외친 그 마디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지? 내가 목마르다. 물과 피가 다 쏟아나가지니까 얼마나 목이 갈증이 나겠어요. 지금도 저도 그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갈증이 나는데 이거 물이죠? 네. 이렇게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먹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을 마시면은 목 마른 게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반죽이 그 고대 그 역사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말 10마리를 갖고 양쪽에서 잡아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쫙 갈라진 거예요.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예요? 그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가 서로 왕래하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뜰에는 아무 사람이나 다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성소에는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장소죠. 그 다음에 지성소는 뭐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장소라는 거야. 그 지성소가. 그래서 그 지성소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도 죄를 짓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죄를 지은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사장 그 가운에다가 방울을 달아가고 끈을 묶어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딸랑딸랑 소리가 멈추면은 잡아 끄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래갖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에 그것이 갈라져갖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온 것 예수님의 은혜로 나온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다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세상 살기가 괴롭다 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시다. 교회가 작고 성도가 작아서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명예 바라보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고통을 찾아서 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멍에가 십자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큰 교회 성전이 뭐 엄청나게 크고 성도들이 몇만 명씩 모여서 물질이 풍성하고 막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힘든 우리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옆집 교회 바라보고 큰 교회 바라보고 큰 목사 바라보면 쭈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사람인데 왜 안 그러겠어요. 목사들 모임에 나가보세요. 좀 교회가 크고 교세가 있는 그런 목사들은 목에다 힘주고 나와서 무슨 뭐 식사한다 그러면 내가 오늘 밥값 낼게 하고 탁 내놓고 어깨 힘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에서 몇백 명 모이는 그런 모임에 가갖고 내가 밥 쌀게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어? 나도 그럴 때가 많아. 몇 명이 모여갖고 뭐 집회한다고 그러면 오늘 내가 밥 사지. 참 부러울 때가 많아. 저는 그럴 때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 맞아요. 실망하지 마세요. 아멘. 그거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는 십자가를 지고 아멘.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아멘. 이것만이 은혜고 이것이 큰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멘.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비록 적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나에게 주신 십자가요 이게 저기서 온누리교회 그 큰 교회는 그에게 주신 십자가가 그렇게 큰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심판날 그에게서 얼마를 찾겠어요? 10달란트 받았던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조금만 노력해갖고 2달란트만 만들어다 내면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뺀질뺀질하다가 나중에는 그것마저 하나마저 뺏긴단 말이에요. 근데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배로다가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다고 할지라도 5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10달란트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주노라. 아멘.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대 설 때 큰 영광을 받는 큰 상급을 받는 은혜를 교회의 모든 성도님 또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